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수요일 예배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그 우리나라에 약간 진리 같은 속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초에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계를 하는 속담이 하나 있죠. 뭐죠? 작심 삼일. 야, 이게 진짜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려주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지나면 뭔가 이렇게 희미해지나 봐요. 사람의 생각 가운데. 그래서 3일에 한 번씩은 우리 자신을 좀 이제 깨워야 되는 게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수요 예배가 진짜 참 훌륭한 예배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 지나고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어떤 중심을 이렇게 집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예배가 수요 예배 같아요. 그래서 참 이날이 참 재밌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부흥이 일어난 갑자기 뭐가 궁금했냐면 요일이 궁금했어요. 무슨 요일에 일어났을까? 이상한 관심도 갖잖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딱 그거를 이제 어떤 이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신기하게도 수요일 날 부흥이 많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왜 수요일 날이 그랬더니 첫 번째 잘 안 나와 사람이 수요일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모르게 재림하시잖아요. 모르는 날. 그러니까 부흥도 사람들이 예상치 않는 날 시작되는지
그 아주사 부흥도 실은 수요일 날 저녁에 시작이 됐어요. 아주사 부흥도 수요일 예배에 시작이 됐고 그 예배가 성령의 역사를 이제 다음 날도 모이고 그 다음 날도 모이고 계속 모이게 돼가지고 제가 읽은 기억으로 한 10개월 정도가 매일 저녁마다 예배와 모임이 이어졌고 그 동안에 부흥의 불길이 막 전 세계로 퍼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이제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요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5장이 실은 27절까지인데 크게는 이제 모세가 부른 노래가 있고 또 짧은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마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하려면 조금 내용 자체가 크게 세 가지여서 오늘은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모세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지 않았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그의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미리암이 부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가 해도 되겠다. 성경에 모세의 노래가 한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있고 시편 19편에 보면 모세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의 노래가 들려진다는 또 이제 계시록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최소한 모세가 지은 노래가 찬양이 세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기억될 구원의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실은 홍해거든요. 홍해에서 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그거를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노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노래를 또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 전체 모세의 노래의 이제 주제죠. 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는 그는 높고 영화로우셔서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NIV 성경에 보면 이제 2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2, 3, 4, 5, 6 이 다섯 개의 절을 첫 번째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7, 8, 9, 10, 11절 또 이렇게 이 다섯 절을 또 한 단락으로 묶고 그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묶어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NIV 성경은 이제 구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절로 구별을 해봤어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 1, 2, 3, 4절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1, 2, 3, 4절 하다가 1, 2, 3절 나오면 왠지 좀 짧아 보이고 애국가도 4절인데 그죠? 찬송가도 4절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래니까 절의 개념으로 제가 좀 의미를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5장 1절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첫 절에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죠. 하나님이 이제 중심에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것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어떤 존재가 또 나타나죠. 그 뭡니까?
말과 그 탄 자죠.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애굽의 군인들이죠. 그 말을 타고 오는 병거를 타고 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말과 그 탄 자 사이에 있는 또 한 요소가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이 세 하나님과 그 말탄 자와 내가 이 한 상황을 두고 이제 존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바다예요. 네 요소가 이 사건에 등장을 한다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각자 이제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짧은 절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라고 가르쳐줍니까?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짧은 구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네 요소 안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요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높으시고 영화로우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는 거죠. 뭐 때문에 있느냐면 나머지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것은 뭐 이제 뭐 산수에서 보면 이제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요소인 거죠. 절대 안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끝한 자는 누굽니까? 말과 끝한 자는 하나님도 대적하고 나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도전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내 삶에 있는 어떤 나의 어떤 한계성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환경과 상황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대적하는 존재는 바로 사단인 것이죠. 말과 끝한 자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요소도 또 이 요소는 상수는 아닌데 항상 이렇게 끼어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말과 끝한 자를 우리는 오늘도 이제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뭐 크든 작든 내 마음에 주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됐던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또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믿음의 삶에 계속 그것을 회방을 하거나 가로막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그것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 요소는 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공기 안에는 수많은 병균과 바이러스들이 떠다닌다면서요. 수많은 유해 물질이 떠다닌다잖아요, 그렇죠? 뭐 요새 뭐 미세 수많은 것들이 다 떠다니지만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그 공기를 잘 마신다고 해서 곧장 모든 균에 감염이 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는 않잖아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말과 끝한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죠. 그러나 세 번째 이제 이 요소는 나예요, 나.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은 늘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뭐 어떤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근데 정말 알고 보면 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핵심 요소는 우리 자신이에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가, 또는 말과 끝한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이제 직분이나 이름을 말하면 안 되고 모 형제님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모 형제님 만나서 몸이 좀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계속 이제 말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형제님에게 있는 그 몸의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군요. 그러면 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을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나에게 오늘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 무슨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라고 말해요. 그러면 고난을 이해하거나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거부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는 어둠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알았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한번 그분을 만나는데 또 그분의 어떤 몸에 좀 이상이 있어 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픈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를 제가 깊이 묵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직 이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으세요. 높고 영화로우신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변화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말과 극한 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존재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이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전진될지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말과 극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나를 공격하는 어떤 존재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신뢰의 증거로 뭐를 하고 있어요? 이 한 절에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송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말과 극한 자가 나에게 달려올 때 내가 믿음으로 서서, 모세가 그러잖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홍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은 증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바다죠. 바다는 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냥 환경과 상황 자체죠. 놀랍게도 이 바다가 환경과 상황 자체인데, 이 바다가 어떤 조건에 들어가면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떨 때요? 여기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바다는요, 나라는 요소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이 바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앞으로 전진할 때, 그때 바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기 그대로입니다. 이 네 요소를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 네 요소 안에 수많은 이제 공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과 극한 자에 대해서 진리로 서 있을 때 바다는 변하는 거예요. 이 요소가 되게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신 그날 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근데 풍랑이 일었죠.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을 일게 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한, 여기서는 풍랑을 말과 극한 자로 볼 수 있죠. 바다이기도 하지만 말과 극한 자죠. 풍랑을 일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성경에 뭐라 되냐면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를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는가 그랬어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께 명령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일어난 파도와 그 바람은 실은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그대로 계신 거예요. 영화로우시고 높은 곳에 그대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주님이시라면 나도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그래 오라라고 했을 때 순종할 때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 바다가 출렁출렁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할 때 이 바다가 베드로를 끌어당기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바람과 물결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니까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요소,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무쌍한 요소들은 언제 우리 앞에서 이제 변화를 나타내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나타나요. 그럴 때 이 바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놀라운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요소죠. 그래서 이게 참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리고 말과 극한 자나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서 있느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변화돼야 될 수많은 영역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역의 앞에 있을 때 그 영역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이 뭐라 그럴까요? 무슨 공식처럼 이 공식이 제대로 질서를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또 수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주춤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나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절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1절이라고 붙였어요. 1절. 출애굽기 15장 2절과 3절은 이제 모세의 노래의 1절이에요. 1절의 내용이 뭔지 제가 1절의 주제를 붙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1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너무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세 가지의 성격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색깔을 제가 조금씩 다르게 했는데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힘, 나에게 필요한 힘, 내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나에게 있어야 될 구원은 다 하나님이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서 우리는 각자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되느냐? 실은 매일 해야 되죠.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그것은 참 이제 중요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고백은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처리할 수 있는 베이스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굉장히 아주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치명적인 문장이에요. 그 전에는 구약의 어떤 기도문도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정말 마귀에게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말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라. 그것은 이제 마귀에게 엄청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거는 마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많은 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다윗의 찬양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나를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계속 고백하죠. 이 고백은 뭐 여러분이 서툴더라도 계속 하시길 축복해요. 계속 서툴더라도 계속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신기하게도 이 모세는 거의 근처까지 갔어요. 나의 아버지라고는 안 하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 이거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죠.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신기하게도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아므람에 대한 성경 기록이 없어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요게벳만 생각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까지 막 엄청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놀랍게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때 사용해요. 만약 이삭이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인데 그렇게 보면 모세의 어린 시절에서 분명히 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았다는 소리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게 관계죠.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여호와는 용사이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라고 우린 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앗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인데 야훼 하나님은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이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 여호와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 돼 있어요.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제 용사이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신데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가 되신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15장 2절 3절은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가 고백하고 있구나.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죠. 저 여러분도 뭐 하나님께 고백할 게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막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사랑의 은혜를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홍해 사건에 대한 노래인데 처음 1절은 나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이 갑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저는 이제 이거 모세의 노래 2절이라고 제가 2절의 주제는 뭘까? 이거 제가 묵상한 거죠. 어디에 뭐 이렇게 정리를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게 이제 한 가지지만 이제 두 가지 효과. 하나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어요. 아까 네 가지 요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가진 거예요? 지금 2절과 3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말과 그탄 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죠.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군대를 바다에 던져 버리셨다고 합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가라앉아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2절에 이제 하나님 행하시는 목적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다 집어 던져 버리시고 바다 가운데 그들이 돌처럼 잠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를 또 같이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과 함께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실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알려주는 만큼 마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했던 그 어둠의 일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동시에 행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면이잖아요. 영광은 어떻게 보면 밝은 면이고 부수시고 심판하시는 건 어두운 면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 두 가지 면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제 궁극적인 맨 끝에도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과 영생의 천국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반대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은 죄와 사단이 영원히 심판받는 날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요엘이나 아모스나 그렇게 나온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실은 심판의 날이면서 또 구원의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마귀의 일을 부수십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원수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악이 성행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실은 좌지우지됩니다.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진다고 말하는 거죠.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한 받으시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능력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으시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실은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 의해서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인가 내 삶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제 3절이에요. 3절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묵상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냐는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진노를 발하심으로 행하세요. 실은 이제 진노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지만 실은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귀의 일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방법은 뭐였냐면 이 자연 세계 안에 일이 벌어졌어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 물들은 원래 흐르게 돼 있잖아요. 자연적인 상태는 물은 흐르게 돼 있고 그리고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다는 그 물의 길이 있어요. 조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모든 현상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현상이 역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똑같이 그 다음 절에 이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그 자연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제는 또 원수가 말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겠다. 이제 원수가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그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라고 원수가 말한다는 거죠. 원수가 이제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 원수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놓는 것이고 또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심어 놓는 거죠. 그때 주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원수의 모든 말을 다 그냥 덮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분을 발하심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경의 시편에 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잘못 어떤 분도 묵상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거 이렇게 묵상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지. 대상이 누군지 잘못 이해하면 진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죄와 악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가 죄와 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쏟아지려면 바로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자리에서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분노가 악과 어둠의 세계 가운데 쏟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보와 기도가 역사 가운데 실제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은혜로 역사했는지 다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분노는 이 세대에는 어둠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계속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실감나게 알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숨겨진 비밀들을 드러내 주실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행하시고 그의 진노를 어둠과 어둠의 세력에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어둠의 일들을 파하신다. 그리고 파하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엔 또 3절에 이제 새로운 이제 차원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심은 뭐를 증명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신적인 존재, 신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파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으나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일종의 이제 뭐 신학적으로 하면 신론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신중에 주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유일신론이에요. 온 우주에 신적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하나님은 대문자 가시고 귀신들은 소문자 가시지만 실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신 거예요. 나머지는 실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영적인 피조물일 뿐이지 그들이 아무리 신이라 불려질지라도 그들은 신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면 무흠한 존재죠. 어떤 결격 사유나 어떤 점이나 문제점이 없는 유일하게 혼자 완전 무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찬송할 만한 위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종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종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진짜 기적은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숭배해야 될 유일한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실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알아채야죠. 이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으면 받은 응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해 어떤 분이신 걸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4절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번째 절은 이런 주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크게 이제 두 가지라는 사실을 이제 12절과 1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는 땅이 그들을 삼켰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행하심. 하나는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를 땅에 삼키시는 일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저 여러분이 고백할 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모든 성경의 증거가 다 그것을 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고백이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고백이 계속 나와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는 고백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방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백을 해요. 아, 주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에게 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늘 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이제 구속하시고 인도하셔서 뭐가 있냐면요. 주님의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일들은 지난번에도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부터 빼내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그 어디로 이르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서도 그 말 하시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 무한한 주님의 능력과 연결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주 단순한 원리잖아요. 전기도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거잖아요. 불이 꺼져 있어도 콘센트까지는 전기라는 파워가 와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이라면 그 발전소로부터 온 그 전기의 힘이 콘센트까지 들어와 있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하죠. 접속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변치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전기라는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인가요? 그분이 전기를 발견하기 전에, 전기라고 명명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잖아요. 창조 때부터.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에디슨이 그 놀라운 인류사를 밝힌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전기라는 거 안에는 그 빛을 밝히는 능력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접속이 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은혜는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도 이미 존재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at hand라고 돼 있더라고요. 손을 딱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곳까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잡으면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안 되고 손을 뻗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믿는 거죠. 회개하고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손을 뻗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행하신 일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실 때 어둠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14, 15, 16절이 너무나 리얼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우리가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사가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면 돼요. 해기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어떤 심장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이 치유 집회에 계속 왔는데 치유가 안 일어났다 그래요. 2주 동안인가를 계속 왔는데 치유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해기 목사님도 왜 이 여자분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이제 주님께 물었고 마지막에 그 여자분이 왔을 때 주님이 해기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시는 걸 보니까 마치 어떤 형상을 보여줬냐면 그 여자분의 심장을 조그마한 원숭이 같은 영이 꽉 심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치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심장을 쪼여서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그 조그마한 원숭이 같은 영이 툭 떨어져 버려서 벌벌벌벌 떨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이 예배당으로부터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나는 가기 싫다고 울부짖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주량량을 치며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내가 영적인 은사가 없더라도 영적인 은사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은사보다 우선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 위에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선인 것이죠. 말씀이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처소에 들어 보내실 때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건 이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뭡니까? 모든 나라가 듣고 떱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잡히고 놀라고 떨림에 잡히고 낙담하고 그들이 돌같이 침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보고 듣지 못해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믿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나에 대해서 어떤 어둠의 일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놀라고 낙담하고 돌처럼 돼버려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서 그 광인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이랬잖아요.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사실이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떠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2번째,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통해 은사도 주시지만 실은 성령을 통해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실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심지어 우리에게 아무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정말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이 이제 계속 이어지죠.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리이다.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행하시는 일들의 결론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그것은 주님의 성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것이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행하신 들은 구속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심으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주님의 성소로 만드시죠. 이집트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굳이 가게 하세요. 왜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장소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고 거기에 다윗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솔로몬을 통해 세우신 그 성소, 그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죠. 심지어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됐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을 1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주제였어요. 2절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고백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고백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알고 고백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심을 고백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심을 고백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찬양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찬양한다. 아멘. 참 모세가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 종이
80년간을 자기 인생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이 위대한 일에 사용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공식적인 이 노래잖아요. 하나님 정말 누구신지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고백해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고백하고 그 고백 하나님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시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시는 거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요. 이삭이 이제 어두워서 어쨌든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법칙은 성경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뭐 육신의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 땅에 그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번제죠. 번제와 제사의 그 향을 흠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약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진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한 파트가 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찬양은 정말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가? 아직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실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실은 엄청난 싸움이죠. 믿음의 씨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마귀가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나는 엄청 열이 받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오늘 엄청 실망스럽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오늘 엄청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내가 유혹에 쓰러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실은 알고 보면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운영은 하나님께서 고운영의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고백한다. 고운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알고 고백한다. 고운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심을 고백한다. 고운영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찬양한다. 아멘.